날씨가 더운데 또 우리가 말씀에 또 집중하면은 또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3번째 시간이고 요한복음 11장 그 44절에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몸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을 지난주에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주제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로 몇 시간 교제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죽었다가 4일이나 되어서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그 몸에 사람이 배로 동동 사매인 것을 순식간에 풀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인지, 그리고 나사로도 가만히 그냥 자기가 배로 동동 몸을 샀던 것을 풀 때 처음에는 못 풀겠지만 어느 정도 몸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는 또 스스로도 그것을 풀기 위해서 조금은 몸을 움직이면서 풀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받은 그 생명은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생명은 있고 호흡은 하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으로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하는 그와 같은 수고가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서신 중에서 유일하게 감사가 없는 편지입니다.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쓰든지 늘 감사가 넘쳤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만큼은 감사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복음은 흔히 이제 율법주의라고도 하고 또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하는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는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10절에 온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율법은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할례만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면 모든 율법을 10계명부터 해서 그리고 모세오경에 있는 365가지의 부정명령, 금지명령과 248가지의 행하라는 명령을 다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대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다가도 하나라도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온 유대인들은 굳이 그 많은 그 율법 중에서 왜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행해야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했을까?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기 의는 어디서 왔느냐?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또 율법을 지켰던 그런 자신들의 삶에 어떤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가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는 그 할례를 통해서, 할례는 명백하게 이제 몸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할례 받은 자다, 나는 할례 받은 자이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나는 차이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이제 할례였는데, 근데 할례의 본래 의미는 우리 육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고 쓸모없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 상징하는 게 할례입니다. 우리가 그냥 죽으면은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히 남자에게 그 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을 만드셨고, 그것을 잘라내어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위생상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의 의미도 난지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들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일째 그렇게 특별히 하신 것은, 8이라는 숫자는 노아 방주에 탔던 8명의 사람, 그들이 죽음을, 홍수를 통과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혈액에는 혈장이 있고 적혈구, 백혈구 있고 혈소판이 있어서 이 피는 아직까지 이렇게 의학이 발전된 가운데서도 피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 안에 있는 아까 말한 그 4가지 그 성분 말고도 그 안에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분해해서 모든 원소들이, 그 미네랄들이, 비타민들이 모두가 다 우리 몸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60조, 70조 되는 세포 안에 그 우리가 먹은 것이 피를 통해서 성분들이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 피는 어떻게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발전되고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이것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봇은 만들고 AI는 만들지라도 피는 못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피가 만약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은, 피가 멈추지 않으면은 피가 다 흘러서 죽게 됩니다. 우리 몸의 3분의 1의 피만 빠져나가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그 피 안에는 피브릴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브릴린이 피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은 산소를 만나면 피브린 노겐이 되면서 피를 응고시켜서 지혈이 되게 해서 피가 더 이상 출혈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60년을 살든 70년, 80년, 100년을 살든 우리 몸에서 피브린 수치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 생후 8일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과거에 그 모세가 그 할례를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0년부터 할 때는 왜 생후 8일째 할례를 하느냐? 그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발전되면서 지식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으로 무익하다, 쓸모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의미는 다 희석되어 버리고 나는 외적인 표시로 할례를 행한 자다 라면서 그것이 마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사람이고 또 천국 갈 자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온 그 유대인들 뿐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요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 그리고 나는 계속 주일을 빠뜨리지 않은 주일 성수를 했다. 그리고 11조를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기의 행위로 마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우리의 어떤 행위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행위도 무익하고 필요치 않고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고 또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그 행위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 의가 더욱더 커져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나는 주일 성수를 빠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들은 현재 아니하면서 15가지의 그 육체의 일들이 나오고,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의 쓰는 언어에도 단수 복수를 잘 구분하지 않지만, 원래의 그 원문에는 19절에 있는 육체의 일을 일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22절부터 나온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들은 이런 많은 정말 그 육체의 일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성상,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그 육체의 일들인 15가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기록된 것은 그것이 낱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성령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육체의 일들에 나오는 그와 같은 죄들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은 분명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들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율법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들은 그 하나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일들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은혜에서 떨어진다거나 우리가 지옥 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육체의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잘못된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주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연합된 가운데 놀랍도록 새로운 성품으로 그 주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온 여러 이단들을 5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에비온파입니다. 근데 그 에비온파는 예수님은 신성이 없이 인성만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세기의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것을 주장했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빠뜨려서 지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이제 성도가 만난 사람인데, 이분이 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분이 이제 그 약사입니다. 약국을 경영하는 분이시고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만나서 처음에는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식사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사택에까지 가서 그 목사님도 만나면서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어느 교회냐면은 저 가창에 가면은 대구 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땅을 몇만 평을 사고 그리고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입니다. 이혈래 목사가 그 교회 시작했던 분인데,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주축인 멤버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려올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은 죽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올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토론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자기가 여기 뭐 목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좀 잠시 들렀다가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리고 그 이제 교회 이제 그 이엘레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참 완전히 가슴이 이제 막 터질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성경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다.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외우고 있는 죄인이라는 그런 구절을 다 찾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당신은 잘못 보고 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딱 이야기를 그만하고 그렇게 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성경을 얘기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분을 만나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왜 그들에게 그 많은 능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을까? 이것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지금도 신천지나 또 저 몰몬교나 또 아니면 그 안상홍 그 하나님 교회라는 이단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왜 그곳에 사람들이 갑니까? 마귀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의 영혼이 그 죄악에 팔려서 그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단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이미 과거에 다 나왔던 이단들이에요. 그들이 모양을 바꾸고 옷을 바꿔 입고 나왔을 뿐이지, 그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심과,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과 또 부활과, 그리고 성천과 재림, 그리고 성령의 오심, 이러한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진리에 벗어났다면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들이 교파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머리에 너울을 서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버젓이 정통교회라고 하면서도 이 은혜로 얻는 복음, 이 은혜로 얻는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저 값 없이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와 같은 기본 진리에 벗어난다면 다 이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어떻게 육체의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가를, 이것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고 또 완전주의에 빠지든지 또 성경의 기본적인 이 진리를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고 육체의 일들에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상관없이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우리의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면은 왜 굳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가? 어차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받을 수도 없고 완전성화에 이를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애를 써도 우리는 육체의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위해 쫓아가야 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하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육체의 일들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육체의 일들을 벗어나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도록 명령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일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체의 일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은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히스기야 왕은 이제 우리말 성의 히스기야인데, 원래 히브리식으로 말하면은 히즈키야.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 왕국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고 그의 아들은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8장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33장에 그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 아하스 아버지와 아들 므낫세는 심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범했던 이러한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악한 왕 사이에 히스기야라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의 악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자연적인 것이지만 히스기야의 선하고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를 그렇게 선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열왕기하 이제 1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정영재는 마이크를 잡고 읽어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열악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예, 그 히스기야 왕을 이제 그냥 간략하게 그의 치적을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 때 행한 많은 우상들 그리고 산당들을 다 부수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 분열 왕국이 930년부터 시작되면서 히스기야 왕이 715년부터 이제 통치를 하는데 거의 200년 이상 동안 이 남왕국 유다에는 한 번의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당부했고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했던 것을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을 히스기야는 이것을 율법책을 읽으면서 발견했고 부랴부랴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결된 제사장이 부족해서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만 2월 달로 넘어가서 이 유월절 행사를 200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켰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1월달에 못 지켜서 너무 부끄러운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200년 넘는 동안 고착된 그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전혀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유월절 행사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는 용기가 있고 결단이 있었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그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 점점 강대국으로 성장할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성장하기 전에는 애굽이 강대국이었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아수르는 점점 강대해지다가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6년째 되는 날 아수르의 사내립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강대하게 해서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를 멸망시킨 것으로 인해서 이제 남왕국 유다에까지 점령하게 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블레셋도 무너뜨리고 했지만 이 아수르의 너무나 강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으로 지을 때 성전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금을 다 떼내면서 그것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는 다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생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나라의 위기 상황에 그 당시에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육신의 힘이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 군대를 천사 하나를 보냅니다. 천사 하나 와서 한밤중에 그냥 단숨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가 있고 그 천사 하나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아수르군은 추풍낙엽처럼 그냥 쓰러져 죽은 거예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하지 않도록 했던 장본인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도 같이 기도했죠. 자, 이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당신은 이제 곧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병인지 나오지 않지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벽을 딱 마주보고 벽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네가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살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을 히스기야가 제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15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15년 더 산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15년 어떻게 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증거를 대달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까? 자, 이것은 기드온의 양털 실험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확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하스의 일령표의 해 그림자가 10도를 빨리 가게 할 것인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인가 선택해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해 그림자는 자꾸 앞으로 갑니다. 해가 그 동에서 서로 넘어가면서 해 그림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그림자가 동서로 가니까 더 빨리 앞으로 가는 것은 쉽지만 해그림자가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해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원을 360도로 생각했을 때 10도는 360분의 10이니까 36분의 1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간으로 따지면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 곱하기 60, 1시간이 60분이죠. 그렇게 24 곱하기 60을 하면 1440이 나옵니다. 그 1440의 36분의 1은 얼마냐? 40분입니다. 그러면 40분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40분 동안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지구는 우리가 하루가 지나가는 것은 지구가 둘레가 한 4만 킬로가 되는데 시속 1660km로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느냐? 등속 운동을 할 때 등속 운동 가운데 있으면은 속도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100km로 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그냥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차가 똑같이 100km를 달리면은 그 옆에 차가 100km를 달리지 않고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등속 운동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기권이 같이 자전을 하기 때문에 시속 1660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해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이렇게 속도를 자전을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차가 100km를 달리다가 100km를 달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팍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구가 완전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00세가 되는 아브람, 90세가 되는 사라에게 이삭을 태어나도록 임신해서 태어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나오느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서 나오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했든지 아니면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도록 움직이게 했든지 해는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해가 태양이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은하계 지름이 10만 광년 되는 이 은하계를 시속 200km 넘는 속도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조화 속에 하나님의 탁월하고 기묘하고 형용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또 저 시카고에 어떤 인공위성을 띄우는 회사가 컴퓨터로 인공위성을 띄우려면 지구와 달과 태양과 수성과 금성 이 모든 궤도를 다 추적을 해야 되는데 추적을 하다가 보면 깜짝 너무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하루라는 날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루가 없어졌냐? 이것은 이 우주의 상대성 이론으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다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직원이 성경에는 요사 10장과 또 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태양이 중천에 떠서 하루 종일 해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니까 23시간 20분이었어요. 그러면 아하스의 1년표의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간 것은 40분이죠. 정확하게 저 두 개가 합쳐져서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능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준대로 우리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야, 내가 믿는 하나님, 히스기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내가 어떤 공경이 있든,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있고, 어떤 재물이 파산이 날 지경이 되든, 내 건강이 악해져서 죽을 지경에 오든, 그리고 인간관계가 악해져서 어떤 어려움을 닥치든,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나가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왕이란 이미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왕의 권위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죄인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그 화목케 하는 역할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가장 위대한 왕이고 유월절을 회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200년 만에 회복했던 히스기야에게 더 많은 공을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5절부터 8절. 역대하 32장 5절부터 8절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더라.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이제 한번 읽게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보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떻게. 그래서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시소를 탑니다. 자기가 뭔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뭔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가 뭔가 많은 일을 했으면 우쭐해지고, 또 자기가 뭔가 잘못한 일을 하면은 움츠러들고,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율법 아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 군대가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으로도 아시리아, 잔인하기로 이루 말할 데 없는 군대였고, 이 유럽을 거의 다 정복했던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이 당시의 전쟁은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 안에 계속 밖에서 지키다가 안에서 굶주려 죽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쟁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안과 바깥의 샘을 수로를 파서 연결해서 포위가 되더라도 그 물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수로를 팠는데 이것이 2700년 전에 판 수로인데 제가 10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가서 그 히스기야의 수로를 직접 그 수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금도 무릎팍 위로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놀라운 게 아닙니까? 어떻게 건조를 해서 지금까지도 그 히스기야의 수로에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있음에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돕든지 돕지 않든지 도우면 좋고 안 도우면 뭐 그만이고가 아닌 거예요. 왜냐? 이게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저 아수르 군대보다 더 강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겁내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우리 힘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결과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서 한순간에 그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6절 시작.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6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30절 31절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 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우리는 히스기야의 놀라운 치적들을 받고 믿음을 받고 그의 용기와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을 받습니다. 참으로 그는 강대했고 그 나라가 부유해졌고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렸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의 몸에서는 아들이 죽이면서 에살핫돈이 이제 왕이 되는 이제 그 왕을 갈아치우기까지 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히스기야였지만 나중에 바벨론의 신하들이 왔을 때 자기가 한껏 교만해져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행한 것처럼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함으로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은 그래 너희의 시대에 너희 나라가 망하지는 않게 하겠다 하고 그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만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남한국이 멸망하는 그 단초가 됐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 히스기야가 떠올렸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왕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육신의 간음죄로는 4명이 죽었지만 영적인 인구조사로 인해서는, 영적인 죄인 인구조사로 인해서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고 했던 자였지만 그는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본성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를 부르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우리를 주인처럼 마구 부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셨는데 이 왜 종의 멍에를 맸느냐?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이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뭐 어떤 형벌을 받고 지옥 갔다는 의미가 전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쓰게 되느냐. 자, 갈라디아 5장 13절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예,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은 육체의 일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랑도 또 교만도 사랑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만도 불평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사랑 앞에 다 녹아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다시 육체로 기회를 삼아서 육체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길, 발판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제가 그리스도의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얻어지고 어떻게 이것을 누리게 되는가, 또 어떻게 이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가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서 섬겨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